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올 여름은 좀 특별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제 입춘이 지났고 이제 연례 없는 한 50일 넘는 긴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무거운 여름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 일본을 거쳐서 한국 전역에 또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정말 온 지천이 물난리가 겪는 그런 여름을 지내면서 또 내일 오늘부터 이제 태풍이 지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참으로 탁월합니다. 어떤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핵심을 비유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마치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또 집에 있지만 잃어버린 것 같은 큰아들 그렇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마치 자기의 집을 잃어버린 그 어린 둘째 아들과 같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 집에 있다가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주인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이렇게 청지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주인처럼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의 책임을 지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주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영어는 그래서 이 사람을 매니저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는 그 단어는 주인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주인처럼 주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이러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주인 삶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모든 것을 경작하고 관리하게 하는 전권을 위임해 주신 청지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자들이라 말씀하시고 그 제자는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들이고 그들이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자, 그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과연 청지기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지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러한 말이 들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소유를 낭비한다. 이 낭비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제 흩뿌려 버리다, 참된 가치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재산을 써버린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허비한다는 것,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렇게 막 아무런 가치 없는데 쓴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 청지기가 낭비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한 그것을 낭비한다,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 명예, 내 자랑, 내 탐욕을 위해서 추구한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땅에 없어져 버릴 영원한 내 소유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게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이 되어서 낭비한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제 내게 대하여 내가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아주 엄중한 주인에게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이 청지기직을 다 이제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마 이 청지기직, 그것은 영원할 것처럼 아마 이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분 영원히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말이 들린 그때부터 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간, 이제 내 하던 것을 셈하라, 셈하라는 것은 이제 결산하여 보고하라, 이제 내가 하던 그 청지기 직분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러한 말이 들려질까요? 우리의 청지기 인생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허비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고가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까? 아마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그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내가 하던 것을 셈하라, 내가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우리는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사람, 석유왕으로 불렸던 록펠러라는 그런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 탁월한 삶을 살았죠. 33살에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43살이 되었을 때 그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후에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때까지 그의 인생은 주인의 것을 낭비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청지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성공의 길을 걸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잔혹한 독점 자본가다, 이런 타이틀을 그에게 붙였습니다. 그는 스탠포드라는 석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했고 또 노조의 활동을 폭력으로 이제 진압을 했고 또 정부 공무원들과 결탁해서 뇌물을 주어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일군.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된 순간 그가 기대했던 행복은 오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불치의 병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55세 그는 심한 불면증, 신경성 탈모증, 그리고 기관지와 위에 아주 심각한 이상이 생겨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이제 앞으로 1년 이상을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검사실로 가는 중에 그는 병원 로비에 걸린 그 액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요약해 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 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아주 전율이 오면서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그러한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이 들었는데 병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병원비 없으면 입원시킬 수 없다는 그 직원의 말, 그리고 환자의 어머니는 울면서 입원시켜달라는 그 애원하는 소리가 그에게 들린 것입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불러서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주고 누가 했는지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는데 얼마 후에 그 도와준 그 소녀가 아주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록펠러의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이제 넘치게 된 것이죠. 그 순간의 감동을 그의 자서전에서 기록하면서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이제껏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는 나누는 삶, 주는 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로부터 신기하게도 그의 병도 차츰 회복되었고 그는 98세라는 아주 장수한 건강하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탠포드라는 명문 대학을 설립했고 수많은 병원, 의료기관, 후원 단체들 그리고 4,900여 개의 교회를 세우는 참 그의 인생은 후반에는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 인생 전반기 55세까지는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그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자기 건강이 최고로 악화된 그 순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아마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 사람도 이러한 질문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인생은 바로 살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가? 아마 그러한 질문이 이제 내 직분을 그만둘 것이라고 하는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경고와 같은 의미로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 사람씩 다 일일이 다 불러서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물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문서를 바꾸어서 이제 탕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시켜서 공익을 위해서 나누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청지기가 그 주인의 그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면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의 시간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게 된 시간의 청지기 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맡기시고 그것이 나의 직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이라는 직분을 내게 맡기십니다. 때로는 일평생 건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병과 장애라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부모의 어떤 실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그러한 장애라는 특별한 직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최종 결제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직분들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고된 훈련과 연단을 통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청지기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칭찬한 것이 무엇일까요? 청지기가 정말 어떻게든 주인의 재산을 불리도록 그 부채에 있는 사람들의 빚을 어떻게든 다 받아서 부자가 되게 한 그게 칭찬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채를 탕감해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에게 감사하게 한,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더 줄어들게 한 그것으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많은 그러한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영주할 처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처소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법을 행해서 얻은 재물이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의롭게 여김 받은 재물과는 비교되는, 내게 주셨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닌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면서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재물,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불의의 재물을 세속의 재물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세상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불의하다는 것은 불법으로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너에게 있지만 그 재물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땅에 쌓을 수도 있고 하늘에 쌓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불의의 재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소유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스스로 친구가 되게 하라. 이 친구를 만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청지기 직분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 줌으로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주 저는 우연하게 돈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죠. 존이라는 분. 이게 금융 문명이 가난을 만든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부자가 된다. 그러면서 그는 돈은 자유를 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세상의 지혜는 바로 그것이겠죠. 어떻게든 돈을 버는데 최선의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값진 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이죠. 돈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내가 그를 도와주면 그가 가진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나를 도와줄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100말의 빚을 갚고 100말의 기름의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이자도 내지 못하고 그게 탕감받아도 언제 그 빚이 갚아질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쌀, 밀, 백석을 빌렸으니 그가 지금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정말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더 부자가 된다면 내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부자는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을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가난한다면 아낌없이 정말 나눌 수 있을까요? 가난하다고 결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사람이겠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임을 깨달은 사람. 내게 있는 재산, 건강, 재능, 그 모든 것의 결국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고 그 나의 삶의 그러한 결과로 평가받을 것임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는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도 그들은 정말 누구보다 행복한 공동체, 가장 값진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 어리석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나눔은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눈다면 없어지는 것이 진리일진데 놀랍게도 주님은 나누면 더 커지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눔은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한 알이 알이 심겨지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주는 자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솔로몬은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죠.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슨 재앙이 임할지라도 내가 던진 그 떡은, 그 떡을 먹은 그 사람들이 내 재앙을 막아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그러한 청지기 직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우리들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는 허망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 대한 투자, 그게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정말 인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은 구별하여 제자된 그들만이 청직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청직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된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 되었으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땅의 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늘 마지막 주신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돈을 주인 삼을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 삼을 것인지, 오늘 이 청지기의 삶은 돈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처음에는 돈의 노예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면서 그의 인생이 행복하고 값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값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